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할 때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항상 준비하는 5분 전에 떨림과 설렘이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년이 지나고 또 남은 반년을 또 이렇게 나아가죠. 예. 근데 제가 또 이 반년을 지나가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반년을 또 살아갈까요? 하고 묵상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 은혜를 사모하라 이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는 예배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모든 아비 세대가 그렇게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이 아이가 철들 때가 어떨 때가 생각하십니까? 지 혼자 일을 잘하고 아침에 깨우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마음이 해야 될 때 그때 우리 아이가 철들었구나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철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얻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 나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충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자리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간절히 삼아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학업에서 나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또 모든 민족 가운데 동일하게 성의 역사 임하달라도 주시고 특별히 공산권에 있는 그 땅 가운데 북한의 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권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힌두권에 세워진 성도들과 또 아마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전쟁으로 쓰러진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전쟁으로 마음이 아파하며 상처하는 그 땅의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에 아버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을 사모하나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원동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나의 막힘이 있을지라도 나의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나의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의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때로는 아버지 비둘기같이 강물과 같이 불과 같이 빗물과 같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 이 시간도 아버지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쓰러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그 위로의 성령들이 아버지의 지혜의 성령들이 은혜의 성령들이 기쁨의 성령들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비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아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빛으로 주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손에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우리 영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있는 그 땅 가운데 무너지는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교회 아버지 지하교회 가운데 중국의 가정교회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힌두권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슬림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그 어려운 땅에 그 아버지 신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눈을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물로 흘러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을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능의 성령의 능력을 삼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할 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앙상한 겨울의 가지에서도 희망의 새싹이 기대되며 주님의 하실 일에 소망을 꿈꾸는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평온한 일상에 감사보다 허무감과 지루함을 느끼고 고난에 넘어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어리석으며 어디에도 만족을 못하는 부끄러운 저희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고난과 시련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시고 기대감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삶을 조율해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간에 절망이 아닌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인 고난과 실패를 통한 저희에게 더 성장시키게 하시며 기대하시는 주님, 세상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주님의 거처가 되게 하시어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총명한 분별력으로 세상에 아름답게 포장된 무의식적인 죄를 저지름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저희의 존재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 교회의 마을을 통해 깨진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올 방학을 맞아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귀한 만남, 좋은 친구, 지혜의 멘토, 훌륭한 스승들과의 만남을 허락하게 하시고 신앙과 삶의 선한 도전과 자극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의 열등감은 사라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녀들의 부모에게도 지혜와 사랑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으로 주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가이드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훌륭한 지지자로 울타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봉사의 지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받으신 이상배 목사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과 영광이 빛나게 하시고 말씀의 목자로 저희를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성장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면서 고국에 떠나왔는데 그 고국의 소식을 잘 접하시나요? 어떤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하시죠. 최근에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큰 사고가 있었죠.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지금은 뭐 급발진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 9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인사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살면서 많이 들리지 않아요? 작년에도 우리 여기 늘 자주 다니는 이스트우드에 거기도 급발진 사고가 이제 일어나서 육중 충돌 속에 또 사망자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도 못한 채 생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와 다를까요? 특별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건가요? 특별한 건 아니겠죠. 그들은 태어나면서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재수 없어서 죽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사건을 접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놀라기도 하지만 하느님 그 죽음의 명단 안에 내 가족의 명단이 없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되나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가족의 명단도 거기 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 명단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그러한 사건이나 사고가 한순간에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 우리들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과연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찬양했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찬양했는데 만약에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터지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 거고 내 믿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실질적으로 이 작년 2년 전이죠. 2022년도 12월에 강원도 강릉 안에서 친할머니가 손자 옆에를 태웠어요. 도현이라고 12살 된 도현이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는 길에 자동차 안에 급발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배수로에다가 그냥 박은 거죠.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12살 손자가 죽었어요. 도현이라고. 그리고 할머니는 여러 해 수술 끝에 회복되어져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제 도현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 뭐가 붙었어요? 앞에 성도라고 붙었어요.
정말 저 가정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고 신앙생활 정말 잘했던 그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아들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또 얼마나 또 잘생겼고요. 공부도 잘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렇게 얘가 잘 성장했더라고요. 저 죽음 앞에 부모님이 이렇게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갈 바에는 보내지 마시지. 만나지 마시지. 왜 이렇게 데려갈 바에 왜 보내줬습니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안에서 우리들 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네. 난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주일날 꼬박꼬박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소연을 하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지으시고 만든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이 저런 상황 앞에 과연 내 믿음은, 내 신앙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오늘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 날이라고 했을 때 보면은 회복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회복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날인데, 반드시 그날이 오기 위해서는 앞에 심판과 멸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있는 그 자리에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끝날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끝날에는, 그 끝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날. 저기서 말하는 그날은 오늘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진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표면적으로는 포로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있고 해방이 있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붙잡혀 살던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날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날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에 지금 그 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두 가지.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자가 누구예요? 저는 자가 어떤 의미를 말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쫓겨난 자들, 하나님의 버림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모은다. 그리고 그 모은 사람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게 한 거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한 의지 속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지가, 그 의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 걸음, 물론 초신자 때는 내가 하나님을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지,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이렇게 출발하고 들어왔을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열어보니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택한 것가 아니라, 너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워서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여기 동의하시나요? 그 믿음이 내가 받아지는 건가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듣는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느껴지는 거냐는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라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강한 의지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거구나, 이 믿음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아직 이 출발을 하지 못한 성도들도 간혹 있어요. 아직 내가 왔고 내 의지로 믿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고 왜 선택했대요? 왜 선택했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여기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거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다. 그러니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다 받아. 과연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요즘 제가 우리 아내한테 듣는 소리가 그래요. 당신은 꼭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옆에 있던 우리 시온이가 맞아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제가 거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앞에만은 띄워먹고. 그게 우리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거 읽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근데 존재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가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과연 그 기도에 응답이 오는지. 조건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어져서 저는 자를, 쫓겨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기꺼이 당신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는지 한 그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이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혀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갑자기 한순간에 닥쳐오는 죽음마저도 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하나하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 못하네요. 네.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내 안에 닥쳐온 장애물 하나도 넘어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품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못 들어올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갖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환경과 장애물 여기에 걸려 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나름대로 스스로 선을 긋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제한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요,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해서 눈이 이렇게 한꺼풀 씌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한 부인, 남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을 계속 지속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내 사랑을 아내 하는 삶 품기가 너무 어려워. 내 자식 정말 내가 사랑으로 키워가기 너무 어려워. 그런 분 계시나요? 예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깨닫게 해달라고 눈을 뜨며 저녁할 때까지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를 하십시오.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자를, 쫓겨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시는 거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할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모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은 사람을 누굴 모으는 거예요? 건강한 자를 모으지 않아요. 저는 자를 모아요. 쫓겨난 자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같이 나는 저는 자다, 쫓겨난 자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기 동의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법이 없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나름대로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세워가는 그 나라는 저는 자와 쫓겨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저기가 뭐예요? 아니, 이 자리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병든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프고 또 다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한테 달려가가지고 진찰을 받았더니 이게 가벼운 병이 아니야, 큰 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스톱시키고 진찰하고 결과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가고 나중에 뭐 하는가, 수술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병드는 걸 아니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병이 그냥 그냥 일하다가 다친 정도야. 그냥 빨간약 바르고 벤트 하나 붙이면 그만이야. 굳이 의사를 찾아갈 거가 없어. 건덕지가 없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을까요? 왜 하나님의 전적으로 달려가지 못할까요? 내가 살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면 하나님 안 찾아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내가 병든 자라는 것, 그 병이 깊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 병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으셔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올해 그 7월달 찬양이 성령에 대한 관한 찬양이에요. 김시영 목사님이 그 찬양 보내주실 때 가슴이 떴어요. 그래, 이거다. 7월달엔 성령 충만이다. 마침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권능 얘기가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그 성령의 권능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어느 일이 닥쳐도 오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결코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요. 저는 자와 쫓겨난 자를 모아서 뭘로 만들겠대요?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 강한 나라로 만드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모은 그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뭐한다? 강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아멘? 정말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러면 심각한 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부터 영혼은 어디까지예요? 그냥 쭉 영혼까지 하나님을 다스린다고 믿고 아멘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요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 개인적인 죽음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죽음이 있어요. 정말 성경에는 뭐라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 그대로 우리는 다 죽고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건 누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난 생일의 날짜가 내가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의 날짜도 내가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부터 내가 죽든지 사는지 그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아멘 하시나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개인의 죽음이 있든 그거보다 더한 건 없죠. 죽음보다 더한 문제가 있어요? 죽음보다 더 꼬인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문제가 없고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어떤 상황도 없어요. 죽음이 가장 큰 거거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성령 안에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않으면은 뭐예요?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나 갑자기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꼭 맞습니까? 나를 지명해서 부른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작은 문제 하나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기가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자녀들과 있는데 자녀들은 세 남매 중에 누구는 예수를 잘 믿고 누구는 예수를 안 믿는 자녀가 있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는 형제는 잘 살고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은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못 사냐? 난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산다. 그러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잘 살고 무엇을 못 살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는 기준과 그것에 따라서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성공과 출세와 그 모든 것이 세상과 똑같이 따라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그 모든 삶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끄심이 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실패의 길로 내보내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둬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현실 속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될 줄 모르고 내 현실 속에서는 아픔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날에는 권능이 다시 역사한답니다. 그 권능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나라가 통치되어졌던 그 권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을 봤었을 때에 그 건물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전 자체 안에 능력이 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 속에 자신들은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냐 다스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버리니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권능을 다시 드러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 권능이 뭐예요? 저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나를 쓰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면서 교육을 받고 이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걸 코앞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니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잖아요. 죽음 앞에 그들이 알았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뭐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앞에 도망치던 자들이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 모든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아멘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닥치는 수많은 작고 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본질이 해결이 되어졌는데,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일이 안 들어진다고? 우리가 지금 통곡하고 울고 답답해서 우는 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고 눈물 녹아도 하고 기도하는 것 내용들을 보면은요, 얼마든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동의하나요? 도윤이의 그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면서 도윤이를 천국에 보냈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에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삶을 이어가는구나. 예수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저분들은 자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아까운 아들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 아들을 언젠가 또 만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거기입니다. 권능이 이거예요, 권능. 내가 뭔가 하는데 잠깐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힘입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 쭉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을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정말 내 눈에 당장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기꺼이 그 일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내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 내 존재를 알게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평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큰 게 너무나 많거든요. 내가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이지, 네. 내가 더 이루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 크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생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찬양 같이 하는 분들 들을 텐데요. 우리는 정말 꽃과 시든 꽃과 같고 파도에 물결 같고 스쳐 지나가는 공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런 존재를 찾아봐 주셔서 우리를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행하는 일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것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시면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would care to know my name, would care to feel my hu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wandering heart? Well,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